자,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터치바이블과 샬롬교회가 함께하는 수요 열린 성경 공부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인표 전사님의 뒤에다가 갖다 놨는데, 네, 이 결실의 향기라고요. 저희가 연말 연시에 여러분들 교회나 또 사역지나 아니면 뭐 사업하시는 데나 이렇게 선물을 좀 하실 수 있는 좀 패키지 상품을 하나 좀 만들었어요. 이 안에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름을 붙인, 블렌드한 이름을 붙인 블렌딩한 결실이라고 하는 커피를 같이 여기다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커피와 컵과 그 다음에 책과 그 다음에 엽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건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교회나 단체들이 이거를 좀 많이 저희들한테 문의도 하시고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터치바이블 선교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막 밑에, 지금 실황엔 안 나가고 나중에 유튜브에 나갈 때 밑에 아마 전화번호 같은 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0번째 이제 성령의 열매 10번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 스스로를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신실함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이 일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신실함이 우리 삶의 귀한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여지는 것에 귀한 결실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신실한 삶으로 결실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는 캄보디아에 좀 다녀오느라고 성경 공부를 못했고, 그 전주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 온유, 절제. 네. 마지막 3가지를,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삶에서 맺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이해로 좀 함께 개론적으로 좀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앞에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많은 석학들께서 또 많은 인문학을 가르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철학을 가르치시거나 하는 분들이 또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다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말하자면 독불장군 같은 그런 똥꼬집으로 고집스러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이제 이렇게 줏대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 중간 어딘가에 황금률 같은 골든 게이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딱 거기를 잘 들어가서 내가 너무 자기 독불장군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누군가에게 휩쓸려 살아가는 것도 아닌 중간에 딱 자기만의 확신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찾아서 잘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같아요. 좁은 문 같고 좁은 길 같아요. 네, 좁은 길 걷다 보면, 산길에서 좁은 길 걷다 보면 길 잃어버리기 십상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길인데,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이 성경의 이 충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나는 나만이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길을 정말 여기 말씀대로 충성되게, 그러나 좀 우리가 좀 다르게 얘기하면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좀 우리가 좀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 사촌 동생이 이제 어린 아이 하나를 애를 키우고 있는데, 이 줏대를 가지고 부모가 된다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유치원에 가면 온통 이제 엄마들이 뭐 난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뭐 이거 샀어, 저거 샀어, 애한테 이거 사줬어, 저거 사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사줄 수는 없는데 그 중에 제일 낫다 싶은 거를 좀 잘 골라서 우리 애한테도 좀 그런 걸 좀 경험을 해주고 싶은데, 해주고 나서 사실은 오래 지속되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에 이제 아파트의 그 집의 창고를 열어보면 온통 말하자면 귀동량으로 이렇게 팔랑귀로 사들인 것들이 창고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네. 그거 엄마 욕심이죠. 네. 엄마 욕심.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이에게 확신에 찬 엄마, 그러니까 줏대 있는 엄마, 정말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이 충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내 주관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는 바가 뭐냐, 내가 줏대를 가지고 가는 게 뭐냐, 그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영어의 이제 faithfulness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말로 제대로 잘 번역하면 성실이죠. 성실함 이렇게 되는데, 이 원어 자체가, 충성이라는 말 자체가 원어가 이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근데 이 피스티스는 이렇게 명사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형용사로부터 형성된 명사로 해석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피스티스는 명사 자체로서 그냥 신앙, 믿음, faith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faithful 해서 이제 신실하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NESS 붙여가지고 말하자면 명사형으로 만들어서 성실함, 신실함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좀 갈라지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헬라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스티스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스티스 그룹.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피스티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스티스는 헬라어로 신앙, 신실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스테우오 하면은 믿다, 신뢰하다, 뭐 확신하다, 뭐 이제 이런 말로 됩니다.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한 형용사입니다.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그거는 이제 faithful하다, 말하자면 이제 믿을만하다, 혹은 성실하다, 뭐 신실하다, 뭐 이제 이런 표현으로 얘기가 돼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뭐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헬라어, 고전 헬라어나 아니면 성경에 이제 코인의 헬라어로 나오면 번역을 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두 가지 경향으로 보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faith, 그러니까 신앙, 믿음. 그래서 명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신념, 신앙, 신뢰, 확신. 그 다음에 뭐 내가 신뢰하는 것, 내가 신앙하는 것, 내가 신앙하는 대상, 내가 믿는 대상, 뭐 이런 것들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내가 믿는 내용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사도신경 그러면 사도신경에는 사실은 믿사오며 믿습니다, I believe라고 하는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여기 표현으로 하자면 피스테오라고 하는 동사적 표현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뭘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죠. 사도신경은. 그러니까 뭐죠?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시는 것들을 믿고, 이제 그런 것들을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말하자면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피스티스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신뢰하느냐, 무엇에 내가 의존하느냐라고 하는 것, 믿는 대상 자체가, 믿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faithful하다, 그러니까 faithfulness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성실함, 신실함, 뭐 이렇게 만약에 번역이 되면,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그 22절의 끝단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자기와 관계에서 맺는 열매의 첫 번째로서 충성, 이걸 충성 혹은 성실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믿느냐, 그걸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자세나 믿음의 방식이나 믿음의 방법이나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래서 성실함, 충성됨 혹은 뭐 헌신하기 뭐 이런 단어로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된 피스티스, 바울이 썼는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대상 내용,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뭐냐, 누구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체의, 믿는 주체자의, 내가 믿는 사람이 나잖아요. 네, 누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나인 이상의 내가 하는 행위, 그 행위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이런 부분의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이거 오늘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을 좀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가 이제 근래에 와서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 내가 믿음의 주체로서, 우리가 믿음의 주체로서 이 믿음의 행위를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쪽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한다면, 최근에 와서는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누구를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그것도 얘기하지만 그 대상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그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양단의 균형을 좀 잡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믿는 주체로서의 내 쪽이 더 이제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믿는 대상으로서의, 예를 들면 하나님, 뭐 성령님, 예수님, 그분들이 하신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상이 더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그 대상보다는 믿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종교개혁 전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하나님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는 어떻게 믿느냐, 믿는 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한 시절이 도래하게 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게 이 믿음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오늘날 이게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대상보다 믿는 주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게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개혁주의 쪽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시면 화내실 수도 있죠. 그래서 믿는 대상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믿는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믿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뭐 균형을 맞추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균형을 맞추는 건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분이 됐을 때 주체 쪽에, 믿는 주체, 나, 우리, 뭐 저 사람이 믿고 저분이 믿고
뭐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믿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믿고 내 아내가 믿고 우리 아들이 믿고 아버지가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얘기 많이 듣죠.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가 모태신앙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얘기의 요지는 이래요. 부모님 따라다녔어. 부모님 따라다녔어.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어. 지금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좀 그런 의도가 좀 숨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를 초점을 맞추는 이 부분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있어요. 이제 어원이 뭐냐면 페이도라는 겁니다. 페이도인데 이 페이도가 성경에도 나오는 단어인데 설득하다 혹은 뭐 설득당하다 뭐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설득이라고 하는 게 여기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게 내가 믿는다, 내가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련된 얘기라면 그것의 출발점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설득의 논리가, 설득의 구조가, 설득의 방식이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 가만히 앉아있는데 나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설득이 된 거예요. 이 내가 갖는 믿음과 내가 갖는 이 확신이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설득이 된 거죠. 그리고 나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과 내가 갖고 있는 이 확신을 누군가에게 전해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하는 수준에서건,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건, 아니면 예수님 믿으세요. 나도 믿으니까 좋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건 간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설득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또 내가 그것 가운데 서게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누군가를 설득하게 되는 그 방식이, 이게 페이도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게 사실은 이 피스티스라고 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수사학에 보면 3단 논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3단 논법 중에 3단 생략 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뭐 이거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이번에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봤어요. 앤서님이라는, 내가 TH 발음을 앤서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게 3단 생략 논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은 죽는다. 강신덕은 사람이다.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강신덕은 죽는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앞에 두 개를 빼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은 죽는다는 걸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뭐 사람 다 죽으니까. 안 죽는 분도 계시다지만 하여튼 뭐 죽죠. 여러분 다 돌아가실 거죠. 네. 왜 김일국 목사님 왜 비웃으세요? 영생하시려고? 내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다 죽으니까 이제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를 아는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때 제가 사람인 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네. 전혀 저를 모르는 사람이면 몰라도 제가 라집사님한테 제가 사람인 걸 꼭 증명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를 다 빼버리고
앞에 3단 논법에서 앞에 대전제와 소전제를 다 빼버리고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신덕은 사람이니까 죽을 거야. 강신덕도 사람이니까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3단 논법 중에 이제 생략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확신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신념으로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신념으로 갖고 있는 걸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이럴 때 주로 이렇게 3단 생략 논법을 좀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막 논법을 따져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도,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도, 그 김일권 목사도 사람인데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전양반도 안 죽겠다고 저렇게 뻗팅기겠지만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에 찬 설득을 뭔가를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피스티스에 관련된 신념이나 확신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신조에 관련된 이런 것들에서 얘기할 때 이런 수사법에서 이게 많이 이제 쓰이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이 방법을 청중의 어떤 확신을 이렇게 막 확실하게 끄집어내고자 할 때, 막 논리를 막 펼쳐서 얘기하기보다 웅변하듯이 예를 들면 앞뒤 다 잘라버리고 여러분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너네도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 이런 얘기죠. 하나님 믿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적 논리 중에 강력한 어떤 지적 논리가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호소할 때, 그 다음에 논쟁적인 문제가 이렇게 어떤 논쟁 중일 게 있을 때, 그때 아니 이거는 우리가 토론할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 이제 3단 생략 논법을 쓰는데, 이 대체적으로 이 피스티스에 관련된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3단 생략 논법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이 많이 써요. 스님들도 많이 쓰겠죠? 어디에서? 설교할 때나, 아니면 설법할 때나, 신부님들 강론하실 때 많이 하겠죠. 전하 목사님이랑 안 하는 것 같지만,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설교의 언어가 결국에는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가 3단 생략 논법을 우리가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빼고 쓸데없이 막 그렇게 논증하듯이 막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빼고, 여러분 우리도 다 죽습니다. 먼저 이렇게 확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법을 많이 쓸 때 이제 이 피스티스에 관련된 이 수사학들이 많이 이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피스티스가, 그런데 이제 3단 생략 논법을 쓰니까 굉장히 어떻게 딱 보면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굉장히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때, 강력하게 설득하려고 할 때 이런 종류의 언어들을, 이런 명제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중심 있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또 그것을 나누고자 할 때, 그럴 때 이 피스티스에 관련된 믿음에 관련된 이 언어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논리적으로, 설득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피스티스에 관련된 많은 표현들 중에 제가 이제 두 갈래로 딱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신앙, 신념, 신뢰, 의존, 성실, 충성, 헌신, 이런 식의 표현들을 우리가 쓰게 될 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설득적인 것이다. 그게 자기를 설득하는 것이든 타인을 설득하는 것이든 설득을 위한 것이다. 뭔가 설득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가 충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피스티스가 이제 말하자면 그 70인역에서 그 히브리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무나,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돼 있는 그 거기에서 이 믿음이 에무나인데, 이 에무나든지 아니면 비슷한 말로서 뭐 이사야서 49장 7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 신실함라고 얘기하는 것에 관련된 그 아만 뭐 이런 단어들을 히브리어는 약간 좀 구분해서 쓰기도 했죠. 비슷하긴 한데 약간 구분해서 쓰긴 했는데 헬라어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로 몰아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몰아서. 그래서 용법은 좀, 그러니까 문법적 용법은 다르죠. 이제 피스티스는 명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스테오는 동사고, believe, 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피스토스는 형용사, 그러니까 신실함, 뭐 믿을만한, 뭐 이런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 뭐 양식은 좀 다르지만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에다가 몰아서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놓고 볼 때 이 피스티스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믿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혹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확신하게 만드는 그런 설득하게 하기 위한 어떤 신실한 여정,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맹목적으로 막 이렇게 루틴화되어 있는 하던 거 계속하는 이거는 아닌 거죠. 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충성은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야. 뭐 이거는 충성은 아닌 거예요. 충성은 결국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냐면 내가 더욱더 굳건해지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내가 더욱더 말하자면 줏대 있고 주체성 있고 확신에 찬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믿음에 관련해서 나의 어떤 확신에 참에 관련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을, 내 이웃을, 형제와 자매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있는, 그런 의도가 다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충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해요. 저는 매 주일 아침이면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려요. 매일 새벽 5시면 새벽 기도해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늘 기도해요.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왜? 라고 물으면 나의 믿음의 확고함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나 자신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내 형제와 자매들 혹은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무슨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전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전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충성되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표현 잘 안 하죠. 하나님이 충성되시다. 하나님 보통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뭐에 신실하시냐 물으면 하나님은 설득에 신실하신 분이다. 설득에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준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실제로 신실하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제 표현이 신명기서 7장 9절과 이사야서 49장 7절인데요. 이제 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시냐면요. 기본적으로는 먼저 피조물에 대한 어떤 신실함이 있으세요. 피조물에 대한 신실함.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우리가 이제 그 산상수훈을 공부할 때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도, 이제 화평,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도 이게 다 어디에 근거해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9절의 말씀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염려 대신에 기도해라. 염려하는 대신에 차라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바울도 또 얘기하죠.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얘기해서 4장 6절 7절에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바울의 표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만 신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껏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계신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그 신실하심에 기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그의 통치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얻을 수 없었던 너희들의 그 일용할 양식을,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의 밥상머리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희들 입에 떠먹여 주실 때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 창조하심과 세상을 다스리심, 그것에 굉장히 기초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신실하신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 얘기, 뒷부분에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신 거죠. 너는, 예를 들어서 고래한테 너는 바다에서 살아. 그런데 고래가 뭐라고 그래요? 고래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바다에서 살아. 내가 그래서 진드너비도 만들어줬잖아. 고래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근데 왜 저는 포유류인가요? 왜 제 새끼들은 항상 짠내 나는 젖을 먹어야 되나요? 그렇죠? 고래가 좀 질문이 있었겠죠. 제가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야, 네 큰 입 다 채우려면 육지동물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저 며칠 전에 이렇게 뭘 보다가 봤더니 대왕고래인가? 대왕고래가 한 입에 집어삼키는 크릴 새우 숫자가 한 입에 확 해가지고 입 벌려서 한번 확 집어삼키는 크릴 새우의 숫자가 250만 마리인가? 하여튼 뭐 그렇대요. 250만 마리라는데 2억 5천만 마리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큰 입 다 채우려면 육지 생물로는 어려워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죠?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세상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시는 그 생명으로 하여금, 그 생명체로 하여금, 피조물로 하여금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방식이 있고, 그 방식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말씀으로 그대로 나타난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때 결국은 우리 삶도 평안해질 수 있고, 우리 삶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 먼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과 대화를 나눌 때 보면, 그 욥기서 뒷부분에 보면 이제 욥이 드디어 친구들과 대화를 때려치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대장부답게 허리띠를 메고, 허리를 졸라매고 내 앞에 서라.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내가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다스릴 때 넌 뭐 했어? 너는 뭐 했길래? 라고 묻습니다. 뭐 하긴 아무것도 안 했죠. 네.
한 게 없죠. 그러니까 욥이 고개 숙이고 입 닥치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 위에 앉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욥한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세상에 정말 못된 악어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그 악어를 사람이 어떻게 다스릴 수 없는데, 그러니까 바다 생물 엄청난 그게 악어가 우리가 보는 그런 악어 나일강에 사는 악어겠죠. 그러니까 악어인데 그 악어 같은 걸 사람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그 악어를 내가 통제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높은 자들을 낮춘 자들을 높이고 하는 그런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세상의 만물들, 인간의 삶이 그렇게 온전하여지고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하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현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당신의 논리로, 당신의 창조의 논리로 만드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드시고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만들고 내가 세상을 섭리하는 그 방식 가운데로 와라. 그 삶 가운데 너희들이 삶을 세워갈 때 너희들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다. 온전해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의 어떤 신실하심 가운데서 그렇게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설득에 넘어가야 돼요. 그 설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도 굉장히 신실한 노력들을 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가운데 묶여서 고난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서 그들의 몸만 자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정신과 영혼도 자유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그 애굽의 노예로서, 애굽 땅의 바로 왕의 노예로서 그렇게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서 세속의 통제를 받아서 살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을 때 그냥 자유했다고 해서 방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잡혀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질서 있는 삶으로 나아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으로부터 출발해서 나갈 때 진을 짜잖아요. 가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세 개 지파씩 해서 진을 짜서 이렇게 행군을 하죠. 그러니까 그 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그 삶을 그렇게 살기로 그들이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출애굽기와 이렇게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모세 오경을 가만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꾸준히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설득하세요. 근데 설명에 때로는 좀 벌 주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설득하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설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유하게 되었으나 자유민의 삶을 방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의 그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말하자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율법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삶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설득하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또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가운데 그들을 설득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슷하게 그 설득을 받아들인 사례가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 느헤미야에 보면 나옵니다.
성전 수문 앞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앉아가지고 느헤미야 그 에스라를 비롯해서 율법 그 학자들이 말씀을 강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자기들 집안에 있던 이방 여자들을 다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설득입니다. 설득. 너희들이 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가만있어. 빠져가지고. 설득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설득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제 말하자면 결단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빛으로 제사장 된 모습으로 왕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사실은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을 여호와의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했어야 됐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 그런 가운데 자기들의 삶의 주체성을 그 이방인들의 어떤 그 패도가 그 난무하는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일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줏대 있는 삶을, 주체적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주체 있게 세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예요? 그 줏대를, 주체성을 신앙의,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확신의 삶, 그것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확신과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 믿음과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봐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좀 꿰뚫어서 볼 수 있는 맥락이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근데 어떤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3장에 보면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죠. 고멜이 땀남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렇게 말하자면 몸 파는 여자가 된, 창녀가 된 그 너의 아내한테 가라. 그래서 너의 아내의 그 몸값을 치러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고멜이 싫어. 나는 당신이랑 사는 거 싫어. 라고 얘기하면 호세아 입장에서는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가자. 고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랑 같이 우리 집에 돌아가자.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 돌아가자.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보이신 모습이 뭐냐면 말하자면 설득하는 겁니다. 난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살래요. 난 그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그 고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호세아는 가서 우선 몸값을 치러주고 그래서 자유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로 하여금 다시 옛날에 하나님과 좋았던 그 시대, 호세아와 좋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설득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선지서들이 결국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선지서가 그냥 막연하게 너네가 불순종했으니까 너는 다 죽을 거야. 너네가 불순종했으니 너네가 하나님 앞에 간음했으니 영적으로 간음했으니까 너네는 다 멸망할 거야.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뭐 여러 우리가 대선지자들이나 소선지자들의 이야기에서 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옛날 광야에서 그렇게 불순종한 그들에게 놋뱀을 보여주시고 그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고멜에게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값부터 먼저 치러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과정으로 다시 이끌어가고 그들을 다시 설득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세상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설득적인 대화를 펼쳐나가시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변론하자.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나눠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자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볼 수 있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꾸준히 설득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득에 관련해서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다. 징계하실지라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벌을 주실지라도 완전히 흩어버리지 않으시고, 늘 구루터기를 남기시고, 늘 씨앗을 남기시고, 늘 남은 자들을 그렇게 두셔서 다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되도록, 그래서 회복된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설득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설득의 신실함, 이 하나님의 설득의 신실함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표현된 것처럼 태초로부터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현하시는가, 실제로 구현하시는가, 그렇게 구현될 수 있도록 표현하시는가가 잘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롭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뜻을 품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말씀으로 그것을 표현하셨고 성령께서는 피조물 가운데 다니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코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것과 똑같이 만물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만유재신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혹은 범신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창조 때에 그 피조물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시고 하나님 아들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께서 실질적으로 구현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런 것들을 벌이신 것처럼, 결국은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뿐만 아니라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고 실현하시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잘 유지하시기 위해서 신실한 당신의 설득력으로 그렇게 노력하고도 계시지만, 그런 창조 세계가 타락의 고통 가운데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잖아요. 논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논리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설득의 논리가 논리는 있어요. 논리는 있는데 그 설득의 논리가 이렇게 말뿐인 논리는 아니죠. 말뿐인 논리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만 많이 하셨다. 그렇진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말씀도 하셨지만 실질적인 그 삶에서의 어떤 일관성,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에 비춘 일관성을 그대로 잘 보여주셨고, 그것이 성육신하신 것이고, 또 낮아지는 삶을 사신 것이고, 그리고 죽기까지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하셨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그런 모든 일들의, 그런 행위들의 하나님의 세상을, 피조물들을, 또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논리적 설득력이, 신실한 논리적 설득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잘 그렇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설득력 있는 그 사랑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미 보았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의 이목을 끌만한 설득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주목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설득력에 넘어가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흥미롭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설득력으로, 어떤 논리적 설득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논리적 설득의 모습을 몸으로, 그렇게 말씀과 몸으로 다 그렇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 괜찮은 것 같아서 주목했고, 그래도 주목하다 보니 또 괜찮은 것 같아서 만졌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헌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삶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까지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원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시는 그 구원의 경륜, 그 방식, 하나님의 정말 제대로 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다 채우실 그 계획을 실현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어떤 신실한 지혜로, 또 은혜로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설득당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 설득을 당하거나 설득을 당하지 않거나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초대교회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말을, 신구약을 통틀어서 어떤 수사학적 신실함의 설득력, 어떤 수사학적 신실함의 설득력,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시냐면,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꾸준히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신실하심을 보이셨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은 생각보다 일관성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설득당하는 건, 근데 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우리가 일관성이 있어서 설득당해? 아니면 어떻게 해서 설득당해?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자면, 혹해서 설득당하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죠? 네. 잘 설득하면은 우리가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게 맞긴 맞는데, 멋진 남자가
멋지게 생긴 그 핸섬한 판매원이 우리 앞에서 설득하면 사죠. 뭐 아주 예쁜 여자가 설득하면 사죠. 네. 탤런트, 아주 멋진 탤런트가 화면에 나와서 써보니까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당하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잖아요. 그죠? 세 가지 시험 당하시잖아요. 떡을, 뭐죠? 떡이 돌이 되는 게 아니라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높은 데에서 절해라. 이게 다 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거, 또 사람들이 또 힘이 있다가, 이거 정말 힘이 있다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 돈이나 어떤 쾌락이나 또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보이면 사람들이 따를 거야 라고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시험한 건데,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자기 주체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세로부터 품었던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설득력의 논리가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설득의 논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지, 세상 사람들이 사단이 네가 시험하는 자 네가 와서 보여주는, 악한 자 네가 와서 보여주는, 유혹하는 그 방식으로 내가 세상을 다시 얻고 세상을 회복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온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서두에서도 제 사촌동생 얘기를 좀 했지만, 우리가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부모야, 내가 당신의 목사예요. 내가 당신을 이끄는 어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워준 리더예요. 장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 앞에 서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설득에 있어서의 신실하심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비춰볼 때 그래서 고금 이래로 예수께서 그 사역을, 그 설득의 논리를 우리에게 십자가로 펼치신 이래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십자가에 설득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 전파의 중요한 논리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목사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장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권사고 집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세워받은 리더예요. 내가 부모예요. 내가 엄마예요. 아빠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생님이에요.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 대통령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정도라는 게 있는 거죠. 정도.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설득을 위한, 제대로 된 설득을 위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시험 당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이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 친구를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제대로 된 부모이고자 함에 있어서, 내가 제대로 된 어떤 목사이고자 함에 있어서, 목회자이고자 함에 있어서, 또 사역자이고자 함에 있어서, 또 교회의 지도자이고자 함에 있어서, 또 내게 주신 공동체의 지도자이고자 함에 있어서 어떤 그거 설득될 만한 논리의 분명한 방식이, 제대로 된 방식이 있다. 거기에 입각하여 내가 서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확신하는 가운데 살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아담 이후에 예를 들어서 셋 이후에 등장하는 에노스나 에녹이나 또 노아나 그리고 노아의 후손 중에 하나로서 아브라함이나 또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특별히 요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족장시대까지 이어지는 어떤 성서적이고 신앙적인 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으로 그들 스스로가 설복을 당하고 그 뜻으로 그들 스스로가 설득당하고 그렇게 설득되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대아 우르나 아니면 하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 그 삶을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설득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께 설득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또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사람들, 그렇다고 적어도 우리가 요셉까지 볼 수 있는 뭐 이후에 여러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설득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설득의 도구가 된 거죠. 설득된 사람으로서 설득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 받으리라. 어떤 복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함을 이루어가는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그 삶의 가치를 우리가 설득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세상 어딘가에서 정말 어떤 무슨 정말 멋지고 번드르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것 다 내어놓더라도 세상 것 다 내어주더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것이 온전해 보였으니까. 노아가 그렇게 살아간 것이 온전한 삶으로 내게 비춰졌으니까. 이삭이 그렇게 우물을 그렇게 뺏겨가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았던 온유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내게 정말 가치 있게 여겨졌으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조차도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온전하게 드러낼 줄 알았던 그 삶을 살았던 그가 내게 가치 있게 느껴졌으니까 나도 역시 그 삶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에녹의 삶, 또 노아의 삶, 또 아브라함의 삶, 또 족장들의 삶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뭐 그 다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그렇게 보면서 설득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에서 혹시 전도된 가치, 왜곡된 가치,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신 방식대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말하자면 편취하여 읽는,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편취하여 읽는,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 구조에는 도저히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을 다녔고 목회 생활을 10년 하고 20년을 하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세워진 지가 십수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자기가 편취하는 대로의 논리에만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설득당한 적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이라는 게 정말 낭비하는 삶인 거죠. 교회의 삶이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렇게 몇 시간 있는 게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때문에 나와 있는, 뭐 때문에 도대체가.
목사로서 산다고 하면서, 목회자로서 산다고 하면서, 부름받은 장립을 받은 장로로서 산다고 하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지 못할 만큼 한 번도 성경의 논리로부터 설득당한 적이 없는, 성경의 어떤 구절을 많이 읊기는 하는데 보면 결국은 다 자기 편의, 자기의, 자기 편하고자 하는 것, 자기 이득, 자기 편취하고자 하는 어떤 사리사욕, 이런 것들에만 맞춰서 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 그렇게 꿰맞춰서만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설득당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나는 지금껏 한 번도 누구한테 설득당한 적이 없어. 저는 그거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인생 살면서 한 번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선생님도, 초등학교 선생님도,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교회 목사님도, 교회 선생님도, 자기 엄마도 아빠도, 자기 형도, 누구도 자기를 설득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평생 살고, 그래가지고 목이 곧은 채로 노인이 다 돼가지고, 그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라고 그렇게 강짜만 부리고 사는, 그런 삶이 좋다고 그렇게 어디 가서 강짜만 부리고 사는 그런 어른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장로이면서도, 목사이면서도, 교회 좀 꽤나 다녔다고 얘기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강짜 부리는 거 외에는, 자기 고집 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복스럽게 사시는 분들 보세요. 은혜롭게 사시는 분들 보세요. 저는 오히려 설득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 아닌가 봐요. 그래,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할게. 내가 그렇게 따를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일평생에 걸쳐서 들을 줄 아는, 그렇게 꾸준히 자기를 갱신하고 꾸준히 자기를 변화시키고 꾸준히 자기를 그렇게 새롭게 하는, 이사야 표현대로 하자면 그렇게 깊이 기경할 줄 아는, 그 삶으로 나갈 줄 아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그 삶이지, 일평생에 그래? 나 한번 설득해봐. 그게 무슨 자랑이냐. 나를 설득한 사람이 없어. 그게 무슨 자랑이냐.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인생. 그래서 결국에는 묘자리에 들어갈 때 아무도 찾아와 주는 사람 없는, 덩그마니 혼자뿐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득당하는 게 합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설득의 도구가 되는 것이 또 합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스루로 갔던, 그 니느웨로 갔던 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애굽으로 갔던 예레미야, 또 바벨론에 섰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 하나냐와 사가랴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이름이죠. 잘 안 외워져 진짜. 하나냐와 사가랴와 또 한 명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 세 명의 친구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유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상 자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시고자 하는 그 논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일 줄 알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에서야 그냥 말통하는 유대인들끼리만 해서 그냥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신대. 이런 얘기하고 살면 되는데, 여러분, 말하자면 바벨론, 또 뭐 어떤 애굽 땅, 멤피스 뭐 이런데, 아니면 또 저기 니느웨, 아니면 저기 로마, 뭐 아테네, 이런 데 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설득당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득당한 이 논리가, 이것이 너희들에게도 합당해.
너희들이 아무리 거대한 제국을 세워서 지금 떵떵거리고 그렇게 거대한 성을 짓고 거대한 신전을 짓고 거대한 마천루 같은 그런 높은 빌딩들을 세워놓고서 거대한 사회 시스템을 세워놓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결국에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요나였고 에스겔이었고 다니엘이었고 예레미야였고 또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복음서를 넘어가면서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특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보시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빗대어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이죠. 특별히 토라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비추어서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예언서들도 좀 비추어서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돼 있어요.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그들이 그때까지 봤던 것을 논리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들이 봤던 것을 논리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다니면서 보고 경험한 것들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주신 시간이 그 40일 동안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떠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던 가르침받았던 설득당한 그것에 성령이라고 하는 불길이 쏟아지자 기름이 부어지자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곳곳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도 보시면 당장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설득당한 거죠. 설득당한 거죠.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 설득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자리에서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해졌대잖아요. 여러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늘 모여서 다락방뿐만이 아니겠죠. 예루살렘 곳곳에서 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확신에 차서 전파하고 그러는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공동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런 삶의 아주 특별한 모습들을 그렇게 보이게 됐을 때 그곳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셨을 때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제자들의 수가 더하여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더라.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의 단초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논리적인 말씀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신실하게 그것을 전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논리를 굉장히 빨리 습득한 거죠. 여러분 종교사에서 보면 초대교회가 이 예수님의 어록집 그러니까 그게 큐자료든 뭐든 간에 큐자료보다 더 원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든 간에 그 예수님 어록집과 예수님의 어록집과 연결된 그 인용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인용문들 토라의 문서들이라든가 아니면 예언서나 시편의 문서들의 인용문들이 모아진 어떤 문서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채 10년도 넘어가지 않아서 제자들이 이걸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보다 빨리
말하자면 세례를 주는 일이라든지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발생하게 돼요. 굉장히 빨리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49년쯤에 주후 49년쯤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됐을 때 그 데살로니가서의 바울의 논리나 편지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미 바울조차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한 20년도 안 된 세월에 이미 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그들이 확신하는 바를 어떻게 당대의 그들의 세상 가운데에서 설득력 있게 전할 것인가 증거할 것인가에 관련된 논리적인 정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부름받은 이 사도들이 그 이사야서 52장 8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발걸음을 이어갈 때 제각기 떠들어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설득되고 성령에 의해서 확증된 그 자기들의 믿음의 논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논리를 생각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설득력 있게 말과 삶의 모두에서 설득력 있게 펼쳐갔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 설득력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 설득력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장 21절 같은 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것. 세상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세상이 추악하다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됐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얻게 됐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겠다.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그것만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 바울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도로 세움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하자면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는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세상이 가볍게 여기고 세상이 미련하고 미천하다고 여기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도리를 증거하는 전도의 말하자면 설득의 도구가 되게 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이룬다. 라고 그렇게 설득력 있게 펼쳐나간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 함께 나눌 때 바돌로메하고 빌립이 히에라볼리 요즘 파묵칼레 거기서 이렇게 그 빌립의 여동생이랑 미리암이랑 같이 이렇게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얘기했는데 바돌로메는 거기서 풀려나는데 그때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막 저주 히에라볼리 사람들을 막 저주하죠. 그랬더니 이제 막 그 사도 요한이 쫓아오고 막 나중에는 예수님도 쫓아오죠. 옆에서 막 바돌로메가 막 말리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요한도 막 에베소에서 막 쫓아오고 또 예수님도 쫓아오고. 왜 쫓아와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네가 십자가에서 죽잖아.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놈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막 비방하고 그러면 돼? 아니지. 십자가에서 죽는 놈은, 십자가에서 죽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원수마저도 품는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원수마저도 품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막 요한도 뜯어 말리는데
제가 그랬죠. 빌립이 막 요한한테도 막 뭐라고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졌던 십자가를 너도 지금 지는 거잖아. 그러면 십자가 지는 사람답게 죽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이 워낙에 이렇게 좀 질문이 많고 또 이렇게 좀 실증적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따지고 그랬던 사람이긴 했지만 설득까지 잘 안 됐나 봐요. 이 자기가 십자가의 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스스로 설득이 된 부분이 좀 부족했고 또 확신이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어찌됐든 그러나 나중에 빌립조차도 그렇게 순교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설득의 논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역시 신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났고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일관성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설득력의 도구가 돼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배워서 깨달아 알고 그러고 나면 그 드러난 신실하심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제자의 삶을 세워가야 한다. 그것이 결국은 충성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 faithful한 충성된 제자의 모습이다. 충성된 제자의 모습이다. 거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내가 신실하고자 함에 있어서 기반이 될 만한 굳건한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는 흔들림 없는 그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때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고 희생하고 그렇게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득하신 그것 그대로 그들이 설득당했고 그래서 그렇게 그 설득의 논리에 순종하여 살기로 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대로 신실하게 자기 삶 가운데 드러내는 가운데 십자가로 드러내는 가운데 그들 또한 누군가에게 설득의 논리를 보여주는 그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해요. 그죠? 요즘 대한민국은 저희 이 모임도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긴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 정말 성경 공부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이거 녹화 떠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놓지만 유튜브에 보면 성경 공부 유튜브에 올려놓으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설득했느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신하게 했느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놓고 볼 때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또 기도에 참석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들에 참석하는데 잊고 사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고자 한다. 나를 믿고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보낸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복된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잘 설득 안 당하는 거죠.
교회가 좀 재밌어야지. 성경 공부가 좀 재밌어야지. 맨날 그렇게 막 심각하게만 하면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만이 제 표현에 좀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설득당하면,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논리에 설득당하면 재밌어요. 재밌어요. 요즘에 저희 사무실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 전사님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몰트만을 읽어요. 처음에 그걸 읽을 때 위르겐 몰트만. 이제 다들 신학교 졸업하신 분들이니까 첫 반응이 뭐였냐면, 몰트만이요? 그 어려운 걸요? 아유,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몰트만이 정말 대가인 거죠. 대가. 정말 대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득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깊이가 있어요. 정말 제대로 얘기를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대십에 대하여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가끔 몰트만 책 읽으면서 가끔 아멘 해요. 아멘 해요. 그러니까 설득 당하는 거죠.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여전히 나만의 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결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말의 그 결이라는 거 있잖아요. 결. 그래서 왜 나무도 결 따라 대패질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고기도 결 따라 썰어야 된다. 또 물결이 이렇게 물결이 있는 방향을 햇빛 따라 잘 봐야 물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우리말의 결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결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결. 하나님의 결에 비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복음을 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보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득되었을 때 재미있는 거죠, 그게. 그런데 이게 설득이 안 되니까 여전히 나만의 결이 따로 있고, 나는 여전히 세속이 말하는 결, 거기에 맞춰져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재미있을 리가 만무하고 당연히 어렵기만 한 것이 설교이고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제자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되는 일이고, 설득됨과 더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자신 스스로의 확신을 갖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 확신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자리를 여기로 잡았어요. 이곳으로 잡았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만의 확신의 자리.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충성된 삶,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중요한 어떤 디딤돌, 어떤 관문, 이런 것들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확신하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저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4페이지의 그 중간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공로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우리가 오늘 충성이라는 말이 피스티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피스티스가 믿음이기도 하다 했는데, 그 피스티스로서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시는 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춘기 소년 소녀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서로를 길가에서 툭하니 만나가지고 아니면 그냥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그냥 길가에서 그냥 혹은 어디 클럽에서 어디 카페에서 눈 마주쳐가지고 그냥 사랑해 라고 그렇게 하고서 하루도 안 지나서 일주일도 안 지나서 그냥 우리가 언제 사랑했냐는 듯이 그냥 돌이켜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은 그것은 우리가 일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일관성 있는 삶의 근간이 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련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그냥 야 믿어 라고 하시는 않아요. 이런 방식은 20살 먹은 남자애가 20살 먹은 여자애를 꼬실 때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많이 썼던 그런 방식이에요. 그냥 번드르르하게 차려입고 도끼빗 하나 뒤에다 꽂고, 우리 시대는 도끼빗 꽂고 다녔는데 도끼빗 하나 꽂고서 앉아가지고 그냥 약간 정신 나간 듯이 앉아있는 소녀 아이한테 옆에 가서 나 너 사랑해 라고 하면 그냥 사랑을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그 소녀는 그 사랑에 쉽게 넘어가고 마는, 그러나 일주일쯤 지나고 나면 우리가 왜 그랬지? 라고 싶은 그런 그런 만남,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이 믿음은 우리가 일평생을 일관성 있게,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그런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한테 무슨 멋쟁이 20살짜리 청년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그 사춘기 소녀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서 저한테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관한 충분한 논리적인 설득의 정보를 우리한테 주세요. 설득의 정보를, 특히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 정보에 근거한 하나님 되심의 어떤 일관성, 그 일관성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전인적인 동의를 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요청하신다기보다 우리에게 도발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어떻게 할래? 믿을래 말래?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이것이야. 이것은 생각보다 너희들의 삶의 근본을 해결해 줄 수 있어.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간을 기본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꿰뚫는 문제야. 어떻게 할래? 라고 도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워서 이 모든 설득의 논리를 가지고 돌진하여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면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신실함에 설득당하고 순종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다. 믿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진중하게,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 믿음은, 저는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나누는 한 해는 그건 다 가짜입니다. 막 찬양하는 가운데, 막 그 멋진 음악 소리 가운데, 멋진 설교 가운데, 멋진 어떤 그런 것 가운데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설득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믿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믿음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려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쩔 줄 모르게 합니다. 경외심을 갖게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의 삶에 대한 결단을 하게 합니다. 이제껏의 삶에 대한 진중한 반성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진중한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다가오는, 선물로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가 슬쩍 던져주는 초콜릿 한 상자가 아닌 거죠. 초콜릿 한 상자에 그래 내가 너와 평생 같이 할게,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의 서약은 어떻게 보면 결혼식의 서약과 같아요. 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나 너 사랑해 할 때 나누는 그런 서약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반지를 나누고
서약을 하고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선물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분의 진중하여 설득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대면하게 될 때 우리의 의지적인 차원에 이르는 삶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변화를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으로 서야 하는 자리는 바로 여기인 거죠. 확신으로 서야 되는 자리는 여기고 이 확신의 자리야말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굳건하여서 충성된 신실함을 이룰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페이스풀한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다. 그래서 우리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극한 도전에서 싹이 트는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세를 넘어서 내세를 의탁하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데 충분한 의지가 되는 힘, 우리의 성도로서의 평생의 삶을 신실함을 굳건하게 버티게 하는 힘, 그 힘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하여서 결단하는 자리, 그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성도와 제자의 충성은 하나님의 영이 도우심으로 가능하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열매로 허락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정된 나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저도 잘 못하지만 뭐 좀 얘기를 정리하자면 제 인생 후배한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이제 50줄이 되니까 가끔 후배들이 와요. 물어요. 이렇게 저렇게 물어요. 그런데 제가 그 30대 시절에 캐나다에서 있으면서 또 이렇게 좀 쉼의 시절을 보내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화두처럼 불교식 언어긴 하지만 화두처럼 얻었던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그 너의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너의 입장. 네 입장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사실은 거기 이제 저를 가르치셨던 지금은 돌아가신 그 찰스 링마라고 하는 교수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What's your position? What's your stance?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자리가 뭐고 이 논쟁과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의 입장이 뭐야? 너의 입장이 뭐야? 너의 입장을 얘기해. 무슨 몰트만이니 무슨 뭐 칼바르트니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네 입장을 얘기해.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단호하게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꽂히듯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항상 인생에 뭔가 좀 갈림길에 이렇게 서게 됐을 때 내 입장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인데 내가 그렇게 세움받은 안수받은 목사인데 하나님의 성도인데 거룩한 성도인데 그렇게 볼 때 내 입장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이렇게 몇 차례 좀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제가 그런 부분에서 늘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처럼 또 예언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막 확고부동한 결단으로만 늘 나갔고 자기 입장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입장으로 나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후배들한테 좀 얘기는 해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입장은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볼 때 항상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항상 물어요. 다시 물어요. 아니, 그 질문은 내가 당신한테 해야 될 것 같아. 당신의 입장이 뭐야? 당신의 입장이 뭐야? 라고 이렇게 다시 물은 거죠. 그러면 한 3분의 1쯤은 알겠습니다 하고 가고 한 3분의 1쯤은 갸우뚱하고 가고 한 3분의 1쯤은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요. 제가 이렇게 탁월하고 현명한
멘토는 아닌 거죠. 훌륭한 멘토는 오는 사람 족족이 다 이렇게 좋은 해답을 찝어줘서 가게 하는 사람이라던데, 저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굽히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누가 왔을 때, 누가 저한테 물을 때 당신의 입장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리고 그 입장이라고 하는, 당신의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앞으로 신실하게,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아멘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확신을 얻은 것 같습니다 라고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정말 지금껏 꼬박꼬박 기도해 줍니다. 기도합니다. 그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가끔 제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혼란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혼란스러워요. 저도, 그분들도 저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겠죠. 제가 입장이 불분명할 때.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발점은 어디냐면 내 입장이 확고할 때입니다. 그 내 입장이 확고한 것을 하나님의 영이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확신의 자리를.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서 그 길을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겠죠. 충성의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확신의 자리에 서십시오. 충성의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입장을,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세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기회를.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 중에 오늘 특별히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충성의 열매. 확신하는 자리를 서는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확신하는 자리에 서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도전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응대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확신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 확신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충성의 신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의 삶에 관하여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온전하게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신실하게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주의 종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충성의 열매를 맺는, 충성의 열매를 귀하게 맺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